한동안 말들 가운데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됐었죠. 요즘은 웰빙이라는 말을 별로 사용하지 않는데 웰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건강하게 잘 살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죠. 건강하게 잘 사는 웰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함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도 건강한 신앙 뿐만 아니라 교회도 건강한 교회, 가정도 건강한 가정, 이런 건강함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이 건강하다, 그것을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이렇게. 오늘 성경 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에 합당한, 그것을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어제 교리에 대한 이야기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다.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누군가, 그 얘기입니다. 나는 누군가, 내가 교회다. 이게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럼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말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는 말씀드릴 때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생명이 있는 교회,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죠. 예수 생명 있는 교회, 부활 생명 있는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 왜 생명이 있나 생각하면 거룩함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생명 잃어버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으면 그건 뭐 교회가 있으나 마나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교회는 거룩함, 그것을 잘 유지하는 교회가 결국 생명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이 거룩의 DNA, 이게 교회 안에는 흘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의 DNA가 교회 안에 흐르는 거, 그것뿐만 아니라 머릿돌 대신,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그게 살아있는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면 그건 살아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에 나타난 말씀처럼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잘 그 가지들이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교회, 이게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입니다. 어제는 살아있는 교회, 오늘은 건강한 교회, 내일은 성숙한 교회.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과 쭉 이어서 16장까지 나타난 말씀을 보면 건강한 교회에 대한 특징이 쭉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연합하는 교회.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나타난 말씀은 다양한 교회, 다양성이 있는 교회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양성의 조화를 이룬 교회, 이게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교회론을 썼는데 이 교회론에 보면 건강한 교회는 연합과 다양성과 조화를 이룬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금 에베소서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대로 건강한 교회는 연합과 다양성과 조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연합, 다양성, 조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연합할 줄 아는 교회입니다. 연합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연합,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3절 말씀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평안함, 이 하나됨,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됨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는 연합입니다. 또 하나는 일치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연합 그러면 유니온, 그래 일치, 유니티. 그래서 연합과 일치. 그런데 연합과 일치를 잘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것을 2절 말씀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겸손해야 된다, 온유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유는 예수님께서 낮아지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대하시는 것,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죠. 오래 참음은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용납은 용서를 넘어서는 겁니다. 용서는 보복하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용납은 보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품는 것, 그것을 용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성령에 매는 줄, 그것으로 하나 돼야 된다. 왜 하나 돼야 되냐? 뒤에 나타나는 5절 말씀을 보면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됨,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나 되었을 때 어디에서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사회든지 분란이 일어나면 심각한 거죠.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있는 이유는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들이 하나됨으로 나라를 잘 끌고 가라고 하는데, 우리의 여당 야당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야당일 때 막 그렇게 반대하더니 여당일 때는 또 그 일을 또 그렇게 또 찬성을 해. 여당일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기더니 야당 되니까 또 그렇게 반대를 해. 도대체 저 사람들은 DNA가 뭔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어떤 가정은 그런 가정도 있고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연합, 그게 필요하죠. 그렇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연합이 안 됩니까? 연합이 안 되는 그런 이유는 다양성을 인정할 줄 몰라서 그래요. 다양성. 그래서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말씀 뒤로 넘어가서 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선물, 여기 그리스도의 선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선물로 주셨다.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는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카리스, 이렇게 이야기하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고. 그런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또 다른 말은 카리스마타라고 돼 있어요.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마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카리스마타가 뭔지를 좀 더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사로잡힌 자를 내가 잡아서 그들을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선물이에요. 성경 그 뒤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사를 선물로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선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선물로 주신 거죠. 자,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 일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지지를 않아. 그런데 사람이 하나 붙어. 그런데 그 사람이 선물이거든요. 난 원래 목수를 잘 못해. 나는 뭘 만드는 일을 잘 못해. 그런데 웬일? 그걸 잘하는 사람이 내게 붙어? 그게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능력,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게 그런 은사, 능력을 주시기 원하는 것보다 사람 붙여주시는 게 선물이라는 것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나 말 못하는 사람이다. 네, 못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말 잘하는 사람 붙여줄게. 네 형 아론은 말 잘한다. 그러니까 네 형 아론 내가 붙여줄게. 그래서 모세에게 붙여준 사람이 누굽니까? 아론이잖아요. 이게 선물인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달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잘 살필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붙여주셔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바나바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인데 바나바에게 붙은 선물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라는 일 잘하는 일 중심의 사람이 붙은 거고, 그리고 바나바에게는 일 중심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붙은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부부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부가 내가 못하는 거 잘할 수 있는 사람 붙여줬잖아요. 내가 너무 빨리 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느린 사람 붙여줬잖아. 얼마나 큰 선물이야. 그게 선물이거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볼까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아. 바꿔보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내게 붙어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나한테 붙여준 선물이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다 나 같아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양성.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못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컴퓨터는 설교 치는 거 말고는 컴퓨터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실에 잘하는 사람들이 붙어 있으니까 또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다 하나님께서 제게 선물로 붙여주신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뒤에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교회 안에는 각각 다른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가 똑같은 사람들만 있으면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생각을 할 때에 교회의 다양성,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 사람, 돈 많은 사람, 아니면 돈 없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선물이다. 이 다양성을 인정할 줄 아는 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를 만드시는 방법,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연합. 그 연합을 위해서 다양성을 인정함. 이게 건강한 교회죠. 세 번째가 이제 어려운 게 바로 조화라는 겁니다. 다양성에 인정하죠. 다양성은 인정하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문제인 거예요.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 조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조화를 우리는 하모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모니라고 이야기하는데 13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는 것은 많아. 그런데 믿지는 않아. 어떤 사람은 믿기는 해. 그런데 뭘 몰라. 그러니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이 조화, 이것이 필요한 거죠. 왜 이 조화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그래야 잘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조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찬양대죠. 찬양대에 각각 알토도 있고 소프라노도 있고 테너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각각 다른 음을 내는 거죠. 그런데 각각 다른 음을 내는데 야, 찬양이 참 아름답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조화거든요. 각각 다른 소리가 조화를 이룰 때 그때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내 파트가 각각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은 뭐냐? 그것은 여러분들 누구를 음치라고 얘기합니까? 목소리 못 내는 사람이 음치입니까? 소리 못 내는 사람? 아니에요. 남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음치예요. 소리를 내가 못 내서 음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못 들으니까 음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총음, 이게 안 되거든. 각 내 파트가 소프라노만 아니면 테너만 크게 불러봐요. 그럼 조화가 안 맞잖아. 테너 안에서도 자기 소리를 크게 내봐요. 그럼 조화가 안 울리잖아. 목소리 누가 굉장히 좋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데 그 사람이 왜 음치입니까? 자기 소리만 내니까 음치지.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기의 소리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그걸 못 맞추니까 음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난 노래를 못해서 음치인가? 아니에요. 립싱크만 잘해도 누가 음치라고 그래? 오히려 그런 사람은 음치라고 안 해. 그런데 자기 목소리를 크게 자기 소리만 내는 사람을 음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화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조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소리만 크게 내는 거,
이게 조화가 안 맞는 거거든요. 이 조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종종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종종 막 어디 교회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거 막 들을 때 보세요. 막 누가 막 아멘, 아멘 막 크게 하는 사람, 옛날에 우리 무슨 기도회 할 때 혹시 아세요? 야, 크게 자기는 은혜 받아서 아멘 소리 크게 하지. 그 사람은 조화를 모르는 사람이야.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네? 사회성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계속 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아멘 소리를 막 크게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를 분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회성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 이게 교회는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 15절 말씀에 여기 세운다 그런 말씀 나와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세우려 하심이라. 16절 말씀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는 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조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하모니. 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째, 자기 통제. 자기를 통제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조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오늘 앞에서 다시 말씀을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1절 말씀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게 자기 통제가 안 되면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통제가 필요합니다. 자기 통제. 자기 통제라고 하는 것은 자아를 드러내지 않는 힘, 이게 자기 통제입니다. 돈이 있다고 드러내지 않고, 많이 배웠다고 드러내지 않고, 힘 있다고 드러내지 않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목소리 크다고 해서 내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게 아니라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바로 하모니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야. 원래 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크게 소리를 내려고 해도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러면 누가 그 소리를 맞춰야 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맞춰야지. 너 크게 불러, 너 크게 불러.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는 큰 소리가 나질 않는데, 이 가방끈이 원래 짧은 걸로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막 가방끈 길게 해봐야 언제 그 가방끈을 길게 하냐고. 내가 젊은 사람들하고 지난 독서 모임을 하면서도 느낀 게 그거예요. 도저히 저 사람들 못 따라가겠다. 내가 그 젊은 사람들 챗GPT나 막 제미나이 에미나이가 아니라 제미나이 막 그거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내가 생각을 해도 인제 배워서 언제 저걸 쫓아가나 그런 생각이 나요. 못 쫓아갑니다. 그러면 가방끈 길은 사람이 맞춰줘야지. 그걸 어떡하겠어. 그래서 자기 통제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 통제를 할 줄 아는 거. 제가 이렇게 목회를 조금 은퇴할 때 가까워지니까 들어가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목회라는 걸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다, 그러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 옛날엔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막 달려갔지 뭐.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게 목회가 아니구나. 사람들을 잘 품고, 목회자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낮추고 사람들을 품고 끌고 갈 수 있는 거, 이게 목회지. 목사 혼자 왜 못 달리겠어?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가 일주일 금식하자 그러면 금식을 왜 못 하겠어? 근데 내가 금식하자 소리 안 하잖아. 왜냐? 손이 덜덜 떨린다는데
한 끼만 굶어도 손이 덜덜 떨린다는데, 옛날에 막 장로님들도 막 금식 쓰라고 막. 왜냐, 나 일주일 굶어도 끄떡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자기 통제가 필요한 거지, 자기 통제.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 두 번째가 유연함입니다. 유연함. 완고함은 하모니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완고함이 아니라 유연함. 하모니를 깨는 주범은 자만과 완고함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기 고집이 강하면, 완고하면 그러면 하모니가 깨져요.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것이 틀린 건 아닌데 완고함은 하모니를 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고함이 아니라 융통성, 유연성, 이게 필요한 거죠. 융통성이 있다고 해서 진리로부터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유연성이 있다고 해서 진리로부터 위배되는 게 아니야. 그게 진리로부터 위배되지는 않지만 유연성과 융통성,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그게 뭐냐면 리더를 존중해라. 그거예요. 리더를 존중해라. 찬양대회가 잘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지휘자에 맞춰라, 그거예요. 리더를 존중해라, 이거거든요. 아니 뭐 소프라노가 자기 잘한다고 그러고 테너가 자기 잘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 자기들한테 다 맞춰? 리더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리더한테. 그런데 때로는 리더가 조금 부족해도 리더한테 맞추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잘 자랍니다. 그런데 리더에게 맞추지 못하면 힘들어요. 저도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가까운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에 저는 문학 쪽에 조금 밝은 사람이고,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거는 전 좀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도. 그런데 노력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옛날에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요, 타이핑으로 다 치던 목사님도 있어요. 그 설교를. 난 내가 생각을, 그걸 뭐하러 시간 들여 타이핑을 다 치나? 한 번 딱 들으면 정리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막 타이핑을 다 쳐. 그래도 못해. 문제는 그거지. 그래도 못해. 그래도 못한다는 얘기는 그래도 설교가 잘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는 부흥해. 야, 특징이 있어. 참 착해. 제가 그 부흥회를 가보니까 원래 착한 줄을 알지만 부흥회를 가서 봐도 착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로님들이 다 순종해. 거기에 맞춰.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땐 저 설교로 이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부흥한다니까. 그래도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리더를 존중하는 일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에 무엇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모두가 하나 되는, 연합되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화를 잘 이루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 대성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연합함으로 건강한 교회,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건강한 교회,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이 하나 되는 연합함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인정함으로 조화를 잘 이루는 건강한 가정 되게 해 주옵소서. 3월 한 달 하나님께서 은혜로 축복하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미얀마 신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하나님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귀한 복된 예물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아름답게 잘 세워져서 신학생들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목장에서 함께 연합하는 마음으로 신학생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목장의 주의 사랑과 은혜 충만하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은 전하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물질로 기도로 이들을 위해서 신학생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동참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게 해 주옵소서. 새벽 11조 헌금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예물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가정과 교회 안에 온전히 삶의 터전에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평강 넘치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